산을 넘어 먼 곳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묵상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한 주간 동안 범한제를 하나님 앞에 참회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범한 죄들이 많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우리의 입술에 많은 잘못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허탄한 것들을 말하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불만 불평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입술이 범한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말씀을 깨달아 증거하지 못하였던 죄도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에도 하나님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주님 앞에 이 게으름과 연약함의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최강근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이 계절이지만
저희들의 신령한 만큼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날마다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청결하게 하옵시며 삶 속에 사랑과 나눔으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사 불평에서 화평으로 낭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이 오직 주님 한 분이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말씀의 능력과 저희들의 새롭게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십자가 정신으로 교회의 발전과 유익을 남기며 전도의 총력을 다하여 소아 성전과 광명 성전의 빈자리를 채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당회장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 저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저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7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9988이란 말을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 9988.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가 9988이래. 그래서 이 9988이 진화를 했대요. 9988234. 그 말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사망하자,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또 누가 여기다가 또 덧붙였어요. 예. 9988231.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죽기는 해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벌떡 일어나자. 그럼 100세까지 산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또 누가 여기다가 9988을 또 만들어냈어요. 9988-7733-241000. 아, 길기도 해요. 이게 또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되 77 맞지 않고 삼삼하게 살다가 2일만 앓고 사망하여 천당 가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천당 가자. 그러니까 노인 돼서 아프지 말고 팔팔하게 살다가 잠깐 앓다가 죽고 천당 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9988-7733. 외우기도 좋네요. 이사 가자, 241000.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99세까지 살 겁니다. 금년도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회를 빠짐없이 드림으로 기도에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청소와 꾸준히 일을 열심히 하여 헌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상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농부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가지는 우리들 성도를 말씀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고,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에게서 우리 성도가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그 가지는 결국 불에 던져진다, 이런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기도하면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암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는 가지를 자르듯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잘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돼도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당연히 잘라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착한 행실이 곧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성도가 볼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실 줄로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 항상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투지 않고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또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도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그랬죠.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진실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입으로 남을 헐뜯고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또 입술로 포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데 좋은 말,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 교회에 또 성도들한테 유익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해야지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 말이 교회에 피해가 오고 성도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또 내 이웃에게도 피해가 가고 가족에게도 피해가 가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말만 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성에 가셨어요.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까 성 밖에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매는 무화과나무는 말라 죽으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를 함께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하루 저녁 사이에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근데 사실은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악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이 저주처럼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바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신앙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이렇게 맺는 성도는 더 많이 맺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신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맡기는 사람은 맺는 사람은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대. 깨끗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대요. 그릇이 더러운 데다가 물을 담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릇이 더러운 데다 먹을 것을 담아주는 분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거기다 먹을 걸 담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더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치는 사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줄 알고 그걸 고치는 사람, 이렇게 단점을 장점으로 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고칠 줄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악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악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악한 영들의 열매가 있어요. 사단의 열매, 마귀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과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악한 영이 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손에 창이 있은지라 이 다음 구절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사위인 다윗이 미워졌어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나중에는 막 군대를 풀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고, 다윗이 성막에 숨으니까 성막에 있는 제사장 80여 명을 죽여버려요. 악신이 들어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 부귀 영광을 위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열매죠. 악한 열매. 왜 이런 악한 열매가 맺어지느냐? 악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배운 사람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악한 열매죠. 마귀가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한테 쓰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선한 열매를 맺어라, 의의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악한 열매 맺지 마라, 나쁜 열매도 맺지 마라. 결국은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눈에 띄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훌륭한 선생님한테 뭔가 배우려고 가까이 갑니다. 아, 저분한테 내가 배울 게 참 많다.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가야지. 그래서 가까이 가요. 왜? 배울 게 많으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처럼 훌륭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없습니다. 최고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의 철학이 되고 그 철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그대로 행동에 옮길 때 우리는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좋은 열매를 너무너무 많이 맺었어요. 예.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고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아까 깨끗하게도 돼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이 죽어야 된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또 자살할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자살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살하는 말. 그런 말이에요. 마음만 죽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을 죽여서 너를 낮추어서 네 스스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처럼 네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져주고 양보해주고 죽어지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썩어진 밀알처럼 되면은 밀알 하나가 땅속에 있다가 쭉 싹이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돼갖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너도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아를 죽이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뭔가 헌신하려고 그러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 죽어.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자기 생각이 그냥 너무 많고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히고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하라 이 말이 너 하나의 밀알처럼 죽어라. 네 마음을 죽여라. 네 교만을 죽여라. 네 자만도 죽여라. 오만도 죽여라. 그리고 너를 겸손하게 낮춰라. 낮추어서 살아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산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막 하고 싶은 말 많을 거예요. 따지고 싶은 말 많을 거예요. 하지 마라 이게. 네가 다 참아버려라. 다 참아. 그게 죽는 거예요. 다 참아라. 표현도 하지도 마라. 씩씩거리지도 마라.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문 탁 닫고 혼자 방에다 문 잠궈놓고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러지도 마라. 그런 것도 하지 마라. 다 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라. 네가 죽으면 네 가정이 다 편안하다. 그렇잖아요. 막 집이 엉망이고 뭐 서로 맞지도 않고 그래도 다 참아버려. 그냥 다 참고 그냥 하면은 집이 편안해요. 여러분이 할 말 다 하고 짜증 다 내고 막 불만 불평 다 하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요.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할 말 다 하고 싶어요? 오늘 가서 한번 실험해봐요. 불만 다 얘기해봐요. 당장에 쌈나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 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라. 참아라. 참아.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참으면,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한마디씩 하면 엄청나지요.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참고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꾹 담고. 왜냐하면 사람은 각각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내 말이 큰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김동욱 목사님 개척 헌금을 해요. 14년 반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 헌금을 한다 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찾아더래요. 목사님, 지금 교회에 돈도 없고 그런데 그냥 퇴직금만 해서 드리지, 퇴직금만 해서 드리지 뭘 그렇게 집까지 팔아서 개척해 주려고 그럽니까? 지금 교인들도 다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교회를 생각해서 말한 분이 계세요. 퇴직금만 드리라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양해 주는 거 조금 더 해주시죠. 조금 더 해주시죠. 기양해 주는 거, 교회 돈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정말 집 팔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기양해 주시는 거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얘기가 전혀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러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말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말도 하지도 말고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라 그 말이에요. 다 참아라 이게요. 다 당에서도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결정을 했다 이거죠.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우리 김 목사님이 15년 동안 일을 했지만 잘한 일도 많이 있죠. 잘한 일도 많이 있어. 근데 못한 일도 많아요. 또 나한테도 잘한 거 많겠죠. 또 섭섭하게 한 것도 많겠죠. 근데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 거야. 그렇죠? 다 따지지 말고 떠날 때는 좋게 해주자 이게. 좋게 해서 그분이 목회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자. 그래서 3천만 원 퇴직금에 7천만 원 개척 헌금에 그 다음에 학비,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입학금이 700~800만 원 된다며요. 그거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개척 헌금 한 번 해서 얼마가 나오든 간에 강명선전, 소아성전 1, 2, 3, 4부 다 예배드려서 나온 헌금 다 드리자. 다.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000만 원이 될지 2,000만 원이 될지 또 알아? 이 중에 누가 오늘 백지수표 한 장 들지 모르잖아요. 여기 또 귀한 귀인이 오셔가지고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백지수표 하나 딱 주면 백지수표가 뭔지 알죠? 거기다 100억 쓰면 100억이 나오는 거예요. 또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좋게 해드리자.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조금 자기한테 섭섭한 사람은 해주기 싫을 거고 자기한테 잘한 사람은 많이 해주고 싶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다 접어버리고 죽자에게 죽어. 다 죽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드리자. 할렐루야. 교회도 보는 시각이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다 한마디씩 하면 못한다. 집안도 식구대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 그 집은 날마다 싸워야 된다 이게. 다 십자가의 사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상으로 죽자에게 죽어. 할렐루야. 내가 이걸 10년 동안을 지금 설교를 했는데 죽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마음이 죽어서 할 말 다 참고 그냥 꾹꾹 참고 따라오신 분도 있는데 아직도 안 죽어갖고 팔팔하신 분들이 계셔. 그건 99세까지 팔팔하시고 교회에서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자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죽자. 할렐루야.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믿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뭐라고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아예 떨어져 나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10년이 돼도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요. 이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겠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나, 이미 떨어져 나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나, 두 종류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인간을 만든 그 만드신 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떠나서 뭔가 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뭐 사업 좀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뭐 성공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교회 잘 나온 애들이 대학 가면은 이제 학교 가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술, 담배 다 하고 연애하고 막 그러면서 부모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떠나서 뭔가 살아보려고 팍 해서 이제 교회 안 다녀요. 부모가 집사님이고 그런데도 교회 가자면 안 와요. 지 마음대로 컸다고 이제 말을 안 듣고 나가서 장사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한 40대 50대 가가지고 다 실패하면, 그때는 이제 살 길이 막막하면 누가 전도해갖고 교회에 끌고 오죠.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더니 정말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구나. 이제야 내가 돌아오다니. 내 나이가 벌써 50이네 하고 후회하지만, 노래 가사가 있어요. 유행가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가지처럼 버려집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려진다는 말씀이고,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떨어지면 마르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마르게 된다. 이 마르다는 뜻이 뭘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는 것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즉 인생이 답답하고 힘이 들게 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답답한 생활만 느끼게 됩니다. 마음과 육체가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인생의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래 지나면 그 가지는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불 속에 있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사는 것이 지옥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느껴지게 돼요. 결국은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성도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잖아요. 맺지 못하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뭐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환경 속에 있어도 나는 그 나쁜 환경 속에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 세상을 바르게 하시고 교회도 바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고 선한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드러나서 심판을 받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때가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 나오시면 필수적으로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성도가 됩니다. 좋은 열매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신앙에 좋은 열매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받는 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늘과 만물 주위에 가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건축 헌금, 그 외 여러 가지 소원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은 개척 헌금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드려진 손길들을 성경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배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